오늘 주제 강의 3강 사무엘상 3장 4장 말씀은 연극을 관람하는 마음으로 관객의 입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 사사시대 말기 BC 1100년경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32km 떨어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제사장 엘리, 아이 사무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이며 또 기타 단역으로는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들, 비나스의 아내, 또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입니다. 조명은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견학을 다녀온 김개발입니다. 무엇보다 시 공간의 인생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내레이션 역은 하나님이십니다. 연극을 보시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각자 준비한 색안경은 내려놓으시고 연극 총감독이신 나레이션,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여 달라는 안내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경청한 후 저와 여러분의 귀가 지혜에 민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은 당시 시대 배경 상황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성경 저자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와 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 때를 보냅니다. 사무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청년의 때, 또 엘리와 같이 눈이 점점 어두워 잠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는 노년의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를 보내고 계시나요? 게테의 제자 요한 페터 에커먼은 게테의 대화라는 책에서 노년의 때에는 일반적으로 5가지를 상실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고, 셋째는 젊음과 열정, 넷째는 명성과 영광, 마지막으로는 꿈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육체적 건강만 상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인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 비전, 꿈, 이상도 점점 상실하였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수양에 참석한 우리 대부분은 현재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시인 이육사는 그의 시 청포도에서 청년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나는 아직도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테요. 앙상한 잎사귀 자네밖에 없는 겨울의 때보다 청포도와 같이 푸른 청년의 때, 여름 7월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1308호 아가들 안내는 제가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청포도와 같이 푸른 청년의 때, 여름 7월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성전에 있는 등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또 은유적으로는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뜻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시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엽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19장, 21장은 오늘날 신문에서 특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충격적입니다. 한 레위 사람이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 성읍 기바에 머무는데 성읍 사람들이 밤에 몰려와 남색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이때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줍니다. 밤새 성폭행 당한 여인은 결국 죽고, 또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잘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 내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동성연애, 집단 성폭행, 토막살인, 동종 상잔의 비극이 한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성경 저자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속칭 자기 멋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적인 문란, 우상숭배, 토막살인, 동족 상잔의 전쟁과 같은 재올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 대부분은 세상 참 말세다 하며 소망을 끊고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 말기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사야 선지자도 이 소망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노래하였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제약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참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이때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는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다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동일하게 2번 반복되었습니다. 성경 저자는 7절에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인격적으로 아직 하나님과 만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전과 동일하게 엘리에게로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하였습니다. Here, 여기는 시간,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은 소년 시절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아직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지 않으셨을 때 사무엘의 한결같은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소년 사무엘의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시공간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뜻하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은 엄마 한나의 소원 기도에 의하여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나실린으로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어린 소년의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요즘 세상이라면 친구들과 같이 리그 오브 레전드, LOL 게임을 즐길 나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엄마의 일방적인 소원 기도로 늙은 노인 엘리의 수종을 드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 속 유쾌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2세들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신앙을 가진 부모님에 의하여 경임원 UVF에 온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경임원 UVF 교회에 내가 있나이다. 우리 2세들과 양님들 모두
스스로 원했던 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보다 더 슬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법을 써서 좀 송구하지만 내래 태어나보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경원군 아오지리에 있더만요. 그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비록 자유의지를 가진 어엿한 사람이지만 우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미국 대통령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와 같이 좋은 조건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1308호 아가들 엄마 아빠 왜 날 낳으셔서 이렇게 개고생하게 해? 그렇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겪기도 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인력 난지 사건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년 사무엘이 고백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 조명을 환히 밝혀주십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외대 정외과 87학번으로 삼수에서 입학했습니다. 소년 시절 저의 꿈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장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동란 때 자진 울부가신 작은아버지 연좌제에 걸려 매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결과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저희 학과에서는 저와 똑같이 삼수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와 저는 외대 미네르바 동산에서 전공 수업을 빼먹고 대낮에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당시에는요, 외대 뒤에 미네르바 담이 있었는데요.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해서 한 일인데 막걸리 1,000원짜리를 이제 아줌마 막걸리 주세요 하면은 그 가게 아주머니가 잠자리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제가 1,000원을 이렇게 넘겨주면 아주머니가 막걸리 한 병하고 동전 300원을 이렇게 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저의 운명적인 인생 한탄을 듣고 있던 그 친구가 제가 불쌍했던지 자신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경희문 UBF 목자님에게 저를 인도했습니다. 35년 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경희문 UBF 교회, 바로 여기에서 제 영적인 인생 라이프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무엘의 고백인과 동시에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2025년 UBF 여름 수양회 주일 예배, 여기 도봉산 숲속 마을에 우리 각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엘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행하도록 했습니다. 누웠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였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잠자리에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네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사무엘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God has heard 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아들을 주시도록 구했습니다. 사무엘을 낳자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그러므로 사무엘의 이름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복중에서부터 사무엘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수양에 참석한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솔직히 부담스러워 다음 기회에 불러주세요 하며 정중히 거절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전라도 버전으로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우짜스까랴 나가 망했단께요. 하나님의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르심의 주체인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또는 두려움을 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 세리레이, 그리고 아이 사무엘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들꽃에는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제 짝꿍 마리아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한번 크게 한번 들어주세요. 저희가 사실은 엊그저께가 27주년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양회 하느라고 우리 그냥 쌩깍 넘겨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참 로맨틱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제가 이 기회에 한번 이런 기회가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제가 사랑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이득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360도 한번 돌아봐 주세요. 다 보신 줄 아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김마리아 너도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에 아무렇게나 피어 있으며 무의미한 들꽃처럼 생각하는 나에게 이런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각 사람에게 후회와 실패가 없는 은혜이며 축복이자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소망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의 보배 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부르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이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으로 번역됩니다. listening은 영어 hearing과 달리 능동적으로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귀 기울여 듣는 행위입니다. 한자로는 경청에 해당합니다. 공자는 그의 책 논어에서 50세 때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세 때 이순의 나이에 귀가 순해져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치를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한자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 공경하여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들을 청 한자 부수는 기이자, 임금 왕자, 열십자, 눈목자, 한일일자, 마음시자 6글자로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을 청 한자를 우리말로 뜻풀이 하자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귀를 크게 쫑긋 세우며 10개의 눈으로 잘 관찰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공감하며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고백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뜻은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0세 전후인 사무엘이 소년의 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잘 경청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짐작컨대 어머니 한나의 경건한 믿음과 기도의 힘이 컸을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엄마 젖을 먹을 때 조용히 읊조리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사무엘이 젖을 뗀 무렵쯤 그녀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성막에 데려다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자란 사무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이렇게 2번이나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여호와를 섬기더라. 사무엘은 성막의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 경청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사무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의 능력을 지닌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 거기서 금식하며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된 순간 블레셋이 침략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간구에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피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실패가 없으며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축복은 비단 사무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경청의 위대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을 경청하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면서 보아스의 마음을 얻게 되어 훗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시몬 베드로는 어부로서 뼈대가 굵은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예수님의 조언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시로 영접하고 우리 마음밭에 영접할 때, 경청할 때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룻처럼 보아스와 같은 멋진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경제적인 로또에도 가끔 당첨될 수 있습니다. 매번이 아니고 가끔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얻게 되는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청은 비단 우리 신앙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소통 방법입니다. 삼성의 이병철 초대회장은 삼남인 이건희 회장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직접 붓글씨로 경청이라는 단어를 가원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는 1930년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삼성 창업 전 정미소, 정유산업, 또 물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병철 회장이 설립한 한국비료는 삼성의 중화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야심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설립 과정에서 정경유착, 특혜로 비료 밀수 사건 등이 터지며 정치적인 논란이 생겼습니다. 당시 내부 참모들이 여러 차례 조언 및 사회적인 경고가 있음을 알렸지만 그는 정치적인 음해로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 비료를 정부에 고스란히 hun납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정세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 사업 자체가 무산되며 또 기업이 이미지와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삼성 초대 회장은 경청이 기업의 흥망성쇠를 자주하는 열쇠임을 알았습니다. 경청을 가훈으로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 역시 훗날 반도체 사업의 연구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쌀이 될 것임을 확신을 얻게 됩니다. 반면 LG와 현대는 1980년대 반도체 사업은 뭐 아니면 도라는 방식으로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의 TSMC와 세계 양대 축을 이룬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역시 아버지에게서 배워 이청득심 리더십으로 삼성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경청은 비단 하나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청의 지혜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3장 11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의 집이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하나님께서 왜 엘리의 집에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이는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져야 할 기름진 고기를 강제로 강탈했습니다. 둘째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악행을 행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사장 엘리가 두 아들에 대한 조치는 더욱더 악했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을 불러서 징계를 내리고 본장을 쳐서 따끔하게 혼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지만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말씀을